지금 위기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 필요한 때이죠. 폭풍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무에 심긴 식물은 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강풍이 일어나면 이 뿌리 얕은 나무들은 다 뽑히게 마련이죠. 겉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지진에 흔들려 보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은 아무리 멋지고 근사해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이 세상의 변화, 그 이전에도 쭉 이어왔던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이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진리의 기둥터로 굳건히 서게 되겠는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교회는 본질로 승부해야만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로 승부하는 신앙. 근데 그 본질이 뭐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보면서 정말 교회가 힘쓸 것에 힘쓰는 모습을 보았죠.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는 순종.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세 번이 뭔가요? 오로지 무엇에 힘썼죠? 그새 한 주가 지났는데 까먹으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이거죠.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는 그 시차가 열흘 동안의 기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열흘간의 아주 치열한 기록 중에 오늘 역사가인 누가가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그룹의 결손된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 사실 사람을 세운다는 것, 일꾼을 세운다는 것, 성도들이 제자되고 제자들이 일꾼 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인 커다란 다락방을 우리가 연상해 보죠.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의 형태였기 때문에 큰 규모, 120명만 모여도 아주 큰 규모의 집단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루하루 연속된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는 것에는 질서가 필요한 것인데요, 누가 앞서서 일하지 않으면 120명이 저절로 척척 다 맞아간다, 그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내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역할이 바로 이들의 구심점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모임을 잘 이어가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중 한 사람, 오늘 120명의 성도들 중에 우뚝 선 한 사람, 11 사도 가운데서도 앞서 일하는 한 사람, 그가 누구이죠? 베드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장창 무너진 인생이었거든요. 실패한 제자의 대명사,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한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 바로 베드로죠. 세상은 여러분 실패, 잘못, 실수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하다가도 실수 한번 해보세요. 댓글은 무섭습니다. 거의 마녀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죠.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냉혹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자들의 불편함을 주는 제자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늘 베드로는 앞서서 말하기를 좋아했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오직 나만은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졸지에 다른 모든 제자들을 배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무너진 거죠. 다른 제자들도 안 한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으니 그는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결점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게바는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인데, 주님은 장차 그가 변화해질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아직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3년 받고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바위였습니다. 아직 굳건한 반석은 못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우리가 이 뒷구절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의 약점과 실패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힘들어 쓰러질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은 째려보고 다른 제자들도 다 조롱했을지 몰라요. 비난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를 위해 앞서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힘입어서 지금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이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딱 기준하여 볼 때 복음서 끝부분에 보여지는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 낙심한 제자. 근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야말로 반석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애누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가 뭡니까? 조건에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주님께서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값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고 따랐을 뿐이잖아요. 그것 외에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네.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반석이란 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반석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의 풍화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부서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굳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그래서 굳은 반석 같은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모르고 쓰러진 게 많은 거예요. 네, 아나 모르나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 같아서 미약한 바람에도 위태로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결함을 모르지 않으세요.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고 다시 일어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 하는 것이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나이테 가운데 쓰러져 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다시 회복되었는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쓰임 받는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집에 이 진열장에 모셔둔 그런 고급 그릇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시로 내오는 그릇들은, 여러분 자주 쓰이는 그릇들은 상체기도 나고 기스도 나고 이도 깨지고 그렇잖아. 그래도 자주 쓰이는 그릇이 좋은 겁니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무교를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주의가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딱 내세우신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성도 중에 우뚝 선 베드로가 당시 교회에 당면한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바로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문제,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도드라져 있죠. 그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면서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기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일대에 이것이 다 퍼졌다고 해요. 그의 죽음의 끔찍한 참상이 말이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비참한 마무리가 바로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초기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로 임직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전도대에 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게다가 재무 담당, 재정 담당까지 하였으니 신임을 두텁게 얻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지, 그 누구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 거라 추후에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고 자기 신념과 소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베드로가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독교 성경 이 66권을 정경으로 믿습니다만, 가톨릭은 정경 이외에도 외경을 많이 붙여놓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외경뿐만 아니라 위경이라고 해서 가짜 복음서들도 초대교회 이후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뭐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이나 그 중에 하나로 유다복음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초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 그룹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 유다복음서를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미화시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있었고 유다는 거기에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유다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겠는가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유다의 배신을 미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유다복음서라는 책에는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 추상적이고 이런 어떤 이 유다에 대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서 입맞춤으로 그 스승을 팔아넘긴 배반자의 아이콘이 바로 유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그 비참한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요? 12 사도의 이 직분 중에 하나가 비게 되었다는 거죠.
유다가 맡아서 했던 재정 담당도 있었고 그의 공통의 임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비게 되니 실질적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유다 문제, 사후 처리에 대한 걸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의 두 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먼저는 이 유다의 최후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다. 보세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비참한 배신자의 마지막을 이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예언의 적용을 가롯 유다의 죽음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같은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다른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한데 결합해서 유다가 잃어버린 그 사도의 직분,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초대교회는 매우 뜨거운 이 열흘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기도하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시간들인데, 만약 베드로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끄집어내서 교회를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그리고 여기에 공감을 얻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꽤나 길게 지면에 할애한 것은 그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했을 때 120명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뽑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에게 대하여 사변적인 공상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한때 제자였고 한때 사도였지만, 그래서 처음도 좋았고 과정도 나쁘지 않았지만 끝이 영 좋지 않은 인생의 대표가 될 뿐이에요. 결말은 뭔가요? 결말은 비신자로, 결말은 배신자로 끝난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소명자였으나 소명의 길을 이탈해버린 그런 사람. 그래서 단테가 신곡을 쓸 때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마지막을 지옥의 최하층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의 마지막 운명이 이와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우리들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표본이 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성도들 중에 물론 가룟 유다처럼 아예 믿음에서 등져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간혹 우리는 봅니다. 건전한 신앙을 갖다가 이단으로 빠져가는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근데 한번 이단에 빨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란, 사실 그 강을 건너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아예 가룟 유다처럼 신앙에서 이탈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때는 뜨거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충직해 보인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자 훈련의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뭔가 한때 반짝이는 제자들만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 100m 그거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끝까지 숨을 헐떡이면서까지 시작한 길을 완주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때 반짝이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긴 길을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시에 마지막에 이 비참한 모습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존경도 받고 그랬을지 모르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한때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인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를 닮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되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지금 초대교회 그야말로 수장 역할을 하면서 다시 회복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때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는요 비참한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차이는 뭘까요? 공통점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모두가 다 부름받은 제자였고 임직받은 사도였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가까이서 들었고 십자가 그 앞에까지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건 마찬가지인데, 베드로는 회개하며 돌이킨 반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 마지막으로 내세운 게 뭐예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죄를 짓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써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에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가요? 시작은 비슷하고 과정도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달을 이 끝단, 이단이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든 이단자의 시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비교를 보면서 진정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눈여겨보아야 할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한때 반짝이는 사람보다도 베드로처럼 좀 불완전해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고, 새벽 다구는 소리에 배반을 했잖아요. 근데 새벽 다구는 소리에 아마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언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회개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격은 아버지 집에 같이 있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 탕자 같은 인생이 오히려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고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없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언제고 주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수리공은 회개하는 성도라면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아닌 이상의 모든 죄는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바로 배교의 죄라는 거. 믿지 않아 버리면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쓰러지고 어떤 가증각색의 죄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70번씩 7번 돌아오고 또 돌아와도 돌아온 탕자들을 언제나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 모든 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누구에게 더 닮아 있는가를 살펴볼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와 같은 회복된 반석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그 고귀한 직분, 12번째 비어져 있는 그 사도직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과정을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시하는 자격 조건이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로 불릴 만한 이 중책을 뽑는데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 조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기준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세운다면 신앙이 좋은 건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신앙만 좋아서는 안 돼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신앙이 중요한 건 기본이겠지만 신앙만이 아니라 경제도나 셈법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술가, 교육가 다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과 능력은 필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특히나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적임자로 뽑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조건이 교회에서도 필요하다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에 충족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 충족한 조건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일꾼이라면 족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 교회가 세워야 하는 일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그러한 자격의 조건에 맞춰서 지금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두 사람을 최종 후보자로 세웠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수식어구가 더 많이 붙어 있고, 인물 중에도 앞서 세워놨던 건 아마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같아요. 마띠아, 그 이름도 생소하고 여기에서 외에는 이름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초대교회는 그 다음의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마지막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최종 후보자 세워놓고 요즘 우리로 따지면 투표를 하죠. 그래서 많은 표가 나온 사람을 세우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에 돌입합니다. 보세요, 24, 25절.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중간에 합리적이고 중요한 공동체적인 의견 합치를 통해서 최종 후보자를 세우는 과정까지를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사도로서 이 중요한 직무를 감당할 때 마지막 하나의 테스트가 남아있는데, 그것은요,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마음에 관한 것이죠. 마음. 사람의 안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보면 조직마다 어느 곳이든지 이 CEO나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 아, 나는 딱 보면 알아. 그런 거거든요. 인생 60, 70 한 분야의 전공을 살아오면 아, 나는 척 보면 알아. 근데 사람은 척 보고 모를 게 사람이에요. 경험해보고 겪어보면 아, 첫인상하고는 너무나 다르네 할 만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측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최종 후보자를 두고 교회는 뭇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최종 합격하는 사람을 주님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정권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 후에 제비를 뽑는 거죠. 그 당시 구약 시대에든지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은 에라 모르겠다, 사람들 의견도 분분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비나 뽑자, 이게 아니고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기도를 끝까지 하면서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의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제비 뽑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고질적인 방식이 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많은 병폐가 생겨서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처럼 조금 더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인데요. 근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을 결정해 가더라도 교회의 일처리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당회, 공동의회, 우리는 이런 조직적인 체계가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권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세워둔 이 조직이 제대로 쓰여지는 게 중요하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임직식을 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임직 대상자들은 다 선출을 됐고 훈련까지도 마쳐졌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된 일자에 지금 하지 못하고 뒤로 계속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뤄진 기간 동안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그 대상자들이 계시다면 그냥 잃어버린 세월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 사람들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제 조율이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원할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니 세상적인 걸로 키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 합당하도록 봉사와 섬김과 낮은 자리의 겸손과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 넉넉하게 시간을 주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 사람을 세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기를, 이 초대교회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기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직분자들이 말이죠, 어디 가나 이제는 구미상모교회 직분자로서 알려지게 될 텐데 우리 교회의 간판 대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된다는 거. 그만큼이나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 세우는 일에 실수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띠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띠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이 대목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혹자는 이걸 가지고 야 봐라, 그저 한때 반짝이는 혜성처럼 뽑혀지긴 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존재감 없이 미비하게 세워진 이 12번째 사도, 그거 하지도 않아도 될 일 한 것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죠. 사도행전 자체가 두각을 나타낸 사도들은 몇몇 안 돼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몇몇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나머지 사도들은 손 놓고 일하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죠. 열심히 일했고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그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표본은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죠. 전승에 따른 마띠아 역시도 순교의 마지막 잔을 받기까지 끝까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였다는 전승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마띠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일꾼들이 이와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일꾼이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빛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빛나기를 바랄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 절대로 미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천국의 역사책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대기가 지금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행하는 이 중요한 준비의 과정, 바로 다음 페이지에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성령 강림의 위대한 사건이 2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1장의 마지막에 교회가 마치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정비할 것들을 정비하고, 베드로처럼 쓰러진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나가면서 성령이 임하셔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종교적인 체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은 예나 지금이나 없지 않아. 그런데 진정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새 포도주가 부어지기 적합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거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하나 세우더라도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과정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를 통해 그 교회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미 상목에, 또 예배하는 산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안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부서졌지만 다시 회복된 굳건한 반석, 가룟 유다처럼 한때는 반짝였지만 그 말로가 비참한 인생, 그리고 마띠아처럼 새로이 사명받고 새로이 직분받아 섬겨 나아가는 소명자.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과 닮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마띠아처럼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꾼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베드로처럼 회복되어 초심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여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